오늘 설교는 절제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나요? 저도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계명에 노출되어 있고, 제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요구하는 신자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생각해보면 신자가 말씀에 따름에 있어서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제자로 살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이것이 신자의 삶에 장착이 되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데,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와 또 저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저 역시 많은 조건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나름 순위를 매겨봤는데,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절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절제 없이는 다른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어서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고린도시 교회에는 2년마다 지금의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그리스인들이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적어도 10개월 이상 자기 삶을 절제하면서 또 통제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이걸 연상하면서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처럼 인내하고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을 얻고자 하는 일에 절제 없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엄격하게 말해서 금욕주의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인내, 절제는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 절제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이런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만약 이것에 절제가 없다면 이 은사는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절제하는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제하는 삶이란 뭐냐?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참는 겁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마치 이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레이싱 경기를 보면 빠른 속도가 경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마지막에 이 트로피를 받게 하는데, 만약 차가 결승점에 1등으로 도달했다고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한다면 이후에 1등이 아무 의미가 없고 트로피도 받지 못할 겁니다. 계속 직진. 자, 이처럼 절제가 없는 신앙생활에 자신도 망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자, 두 번째로 구별하는 삶입니다.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또 내 이웃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의 과일을 무조건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육신을 악하게만 보는 금욕주의나 또 이원론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할 말과 안 할 말, 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본능과 욕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또 도에 지나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분수에 지나치고 도가 넘으면 죄가 안 될 것도 죄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50보, 100보 차이란 말과 이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좋게도 사용되지만 이 절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고, 이 말은 곧 무절제한 시대라는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생활과 절제를 통해 경건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마치 이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제갈을 먹여서 온 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혀에도 제갈을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때로는 말이 씨가 돼서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말이 많으면 실수도 자연히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가 이현호 씨의 입은 하나 귀는 둘이라는 책에 어떻게 하면 예의 있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써 있는데,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는 2번 듣고 1번 말하라고 그리하였다는 의미이다. 귀로 듣고 난 후 말하기 전에 1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고 해서 듣는 귀는 2개고 입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또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언어에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별 의도 없이 한 말에 상대가 감정이 상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입장이 되면 나도 기분 나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조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없었어요? 뭔가를 설명할 때 나는 쉽게 저분한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상대가 내 말을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하는 말이 내가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해서거나 또 듣는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말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자기 가치관의 반영이고 또 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있었던 그 사람, 또 다른 환경과 맞닿으면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같은 말이라도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또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자아가 이렇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역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관계의 시작은 서로 맞지 않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는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상대를 이해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또 이 경험이 쌓이면 다음의 관계는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롭고 유연하게 친밀도를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크기가 확장되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과 가정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씀 밖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일탈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 범죄할 때도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 눈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다윗도 옥상에서 민가를 내려다보는데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서 간음죄를 지었고 그렇게 시작된 죄는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죠. 보는 것과 관련해서 욥기 31장 1절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려고 하는데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자주 보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또 경건에 유익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 쓰이고 경건에 유익을 주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음란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생활로 정당하게 본능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앞에 말씀드린 다윗처럼 또 삼손처럼 커다란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바뀝니다. 자, 이 유다는 그의 장자였던 엘이 결혼을 해서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전통대로 둘째 오난이 형수를 통해 형의 씨를 이어야 되는데 이 둘째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제 유다는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선 지금 자식 둘을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셋째마저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겁이 났겠죠. 그래서 핑계를 대서 일단 지나갑니다. 안 줘요, 다말한테. 그리고 셋째가 아직 어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 시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셋째를. 이때 마침 시아버지가 이 딥나에 왔다는 걸 알게 되고 다말이 이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데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결론은 유다는 이 일들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되면서 며느리가 옳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행동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구멍이 뚫린 욕망은 중간에 멈춰 서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모습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추운 겨울에도 맨마루 바닥에 누워 자고 가시덩굴에 둥글면서
자기 몸에 피가 나도록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정욕을 참고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고 그릇된 것에서부터 자신을 지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다 표현하고 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혈기, 시기, 질투, 분노. 매 순간 우리의 신앙과 이성을 지배하려는 감정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과 인격을 갖출 수 있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어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간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참지 못해서 후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을 주고 어떤 경우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볼 때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자, 즉 감정을 제어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싸워요. 그건 이 대화와 논쟁의 경계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이 대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대화법에 대해서 가르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들이 대부분 언어 때문에 자주 싸우는데 사실은 수학이나 국어, 영어를 배우듯이 이 언어도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만큼 말에 시간과 공을 들여야 갚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히 이 언어에 관해서 어른이 되려고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말 하나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한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말 한마디에 행복하고 이 마음을 열거든요. 이 시간 우리 입술에 지혜로움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제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다른 이 8가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고 신자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것이 성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필연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신자의 성화는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중생한 신자는 결코 죄 짓지 않는다고 하거나 성화를 위해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령께 자기를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구원받은 신자의 최대의 소명은 성화입니다. 그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키워드는 중생한 신자가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부패성과 스스로 싸워서 정복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 모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면 오늘의 나를 만든 그날의 그 선택 대신 다른 선택을 해서 오늘을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금이 좋다. 과거로, 물론 지금 이 마음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가면 아마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이 개척교회라는 큰 숙제를 떠안고 있어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이젠 과거보다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마음이 쓰이고 또 지나간 인연이나 또 과거가 오늘의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어 오늘을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하면 또 후회할 테니 오늘을 건강하게 지낸다면 10년 후에는 지난 10년을 후회하지 않겠지 생각합니다. 중년이 되어 보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자책과 후회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용도 외에는 털어내는 게 지혜라는 것. 굳이 과거를 끄집어 와서 오늘을 과거에 묻혀서 사는 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늘까지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는 게 내 기도에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때는 조용히 계시지만 기도를 끝까지 들으신 주님은 그 다음 고민하고 일하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그저 눈으로 보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믿음의 곡선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또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또 안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신앙이 연그러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체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체념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차마 정리하지 못해서 어수선하게 널브러져 있는 상황 때문에 또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분,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소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 우리 영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힐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초청해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젊음을 보내셨는지, 또 보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나간 과거는 잊으시고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목사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고 앞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와 자책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그 후회와 자책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행복은 이 신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거스틴처럼 또 유다처럼 교부들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신의 부패한 죄성과 또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정, 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돈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사는 그릇된 가치관, 이러한 것들과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린 전쟁에서 매번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상대보다 약해서 질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영적 전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힐링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요.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읽어드린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